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봉독하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루 내내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또 오늘 하루 직장 생활하시고 또 사업하시고 또 가정 살림하시고 또 오늘 새벽에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이런저런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인 활동에 특별한 은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초기의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근데 이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증언을 하죠. 봐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다른 제자 한 사람하고 예수님을 따르죠.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40절, 41절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형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41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죠. 찾아 말하되,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안드레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연하게 길을 가다가 자기의 형님 되는 시몬을 만났을 때 뭐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서 참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시몬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님, 시몬 형님한테 이 얘기를 빨리 가서 해야지. 그래서 찾아갔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찾아갔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형님. 근데 거기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있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말하고요. 또는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될 때 누가 이 복음서를 읽을까? 근데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읽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하면 그 뜻이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말은 뜻은 똑같아요. 번역한 말이니까. 뜻은 내용을 살려서 번역하면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 그러니까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의 뜻은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임명할 때 그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람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안드레는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의 형님을 데리고 예수님한테로 옵니다.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근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게바도 또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페트로스, 헬라어 페트로스는 바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현관에서 들어오실 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런 큰 바위 하나 있죠. 거기에 반석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리고 옆에 쇠로 된 명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하시죠.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근데 그때는 베드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반석은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이거를 반석이라고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대한 고백이 늘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에 반석이 흔들리면 그건 진짜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지었는데 그냥 흙으로 된 땅 위에만 집을 지었다. 그러면 지진이 나면 흔들릴 수도 있고, 근데 반석, 바위, 그 위에 지은 거는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죠. 근데 반석도 바위도 흔들린다. 그거는 엄청나게 커다란 재난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심각한 일은 무엇인가? 그거는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그게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향하여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늘 든든하고 또 더 깊은 믿음, 또 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길에 이런 얘기죠.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하고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베세다 사람이죠. 아주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 사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빌립이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또 혹은 자초지종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그것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질 않죠. 그죠? 성경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거를 아주 자초지종 그냥 동영상을 찍듯이 또 얘기한 거 말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이런 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성경의 쭉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이 빌립한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때 빌립이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길게 했다든지
또는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다든지, 또는 두 사람 사이에 긴 얘기가 오갔다든지,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문맥을 보면 하여튼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하신 얘기의 요점,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라. 이게 요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요점은 여기에 기록이 됐겠죠. 그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빌립은 뭐 다른 얘기 한두 마디 했을지는 몰라도 뭐 긴 얘기 오가는 거는 아니고요. 또 빌립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기 전에 뭐 질문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질문을 이것저것 막 던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에 질문을 던진 걸로 가정을 해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 뭐 그때는 뭐 주님보다도 그냥 랍비요 뭐 이 정도 되겠죠. 랍비시요. 제가 랍비를 따른다면 제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거를 듣고 나서 판단을 해보고 랍비를 따를지 안 따를지 결정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또는 랍비시여, 당신을 따르라고 지금 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뭘 믿고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을 따르는 것이 믿을만 하다는 것을 좀 뭘로라도 좀 증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만나셔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 만나서 예수님은 아주 짤막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립한테는 와서 봐라. 한번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드레에게는 나를 따르라.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두 마디 얘기는 오갔을 수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은 따릅니다. 물론 이런 걸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빌립이 아주 생판 처음 만나고 아무런 그런 사전 지식이 전혀 없다. 아마 이러지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불렀을 때 금방 따랐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붙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때 내 삶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서를 써줘야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 나의 주님 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문제는 그거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묻지 않는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막 이런저런 질문이 막 생기는데 아니야, 묻지 말아야 돼. 묻지 말아야지. 궁금해도 묻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만나면 다른 질문이 이렇게 들거나 그것보다 그분께 푹 빠지는 거지요.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랑 이야기들 이런 거 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하여튼 역사적으로도 또는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 어떤 두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한테 빠지는 거지요. 그러면 사랑을 할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랑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이익이 있고 손해 득실을 한번 따져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서 돈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이익이 있고 그게 아니고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거지요. 신앙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시작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예수님 그분과의 사랑이 계속해서 깊어져야 돼요.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 옛날에 예수님 아주 감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접하고 그때는 만났지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지요. 또 신앙생활 감격적으로 첫걸음을 내딛고 또 신앙생활 초기에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관리되지 않은 정원처럼 잡초가 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그 관계는 깊어지지도 않고 그냥 방치되고 그러면서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도 이런저런 모임들도 있고 조직도 있고 하니까 교회 생활, 조직 생활, 종교 생활, 단체 생활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도 많이 있죠.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또 알게도 되고 또 같이 사귀게도 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행사하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행사가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체육대회, 야유회 그런 거를 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어디 누구 봉사 간다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이 또 특별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그 단체 생활을 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중심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님께 감사 올리고 찬양 올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 진실한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 좋아해서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을 만나고 그거는 관심 없어. 그냥 나는 난 노래 좋아해서 나는 성가대 하는 거야. 그거는 예배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전혀 이게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인간적으로 되고 교회가 인간적인 집단이 되고 교회 생활하면서 판단하는 것도 인간적으로만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게 되고 급기야는 타락하게 되는 거죠. 타락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 그거는 성경에서부터 나와요. 그게 뭐냐면 끼리끼리 편먹고 당파 만들고 우리끼리 친하고 저쪽 사람들은 아주 안 좋아. 이런 식으로 편가르고. 근데 인간이 사는 이 세상에 뭐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인종이 어떻든지 간에 인간 사는 세상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갈라지고 또 집단을 만들고 싸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걸로 악해지고 그게 이제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본격적인 싸움이 되고 더 심해지면 전쟁하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무시무시한 대량 살상도 일어나고 그게 인류의 비극이잖아요. 그런 비극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구원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부터 계속해서
당파 짓는 거를 가장 무서운 벌로 다스리셨고 또 그거를 경계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에 안드레 그리고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늘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 예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대화가 기도예요.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고 또 우리 통독, 이천 통독 우리 하는데 성경 읽고 통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앞에 이렇게 같이 카페에 앉아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그분 얼굴을 바라보면서 듣는 것처럼 그게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간다는 게 그거예요. 이게 중심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제도나 조직이나 뭐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외적인 조건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 없어도 돼요. 교회는 재정도 없어도 돼요. 교회는 조직도 없어도 돼요. 이런저런 활동 하나도 없어도 돼요. 교회는 두세 사람만 있으면 그게 핵심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님 하고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이거를 언제나 붙들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안드레는 자기의 형님 시몬 베드로가 떠올랐고 빌립은 아마 친구였겠지요. 나다나엘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찾아 이런 말이 있죠. 아까 안드레하고 똑같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근데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빌립 친구를 만났어요. 이런저런 얘기 한참 하다가 참 나다나엘 내가 참 깜빡했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이분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나다나엘. 그 친구한테 가서 이거를 얘기해 줘야지. 그 친구도 이 메시아를 만나도록 해야지.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증언하는 것,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지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1년에 이제 연초에 내가 올해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그분이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전도 대상자 3명을 적어서 주님 앞에 봉헌하고 또 3층 저쪽에 크게 이제 현수막으로 써서 이름을 다 붙여놓고 우리가 연중 내내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죠. 신앙의 훈련에서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 아들, 딸, 내 손녀, 손자, 지금 내 사업, 지금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게 더 근원적인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네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되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그런 질문을 한번 하나님이 툭 던지신다고 생각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도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아주 멋진 대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걸 이제 광고를 내고 아직 VIP 작정을 안 하신 분이 많길래 지난 주간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만 우선
작정 안 하신 분들한테 제 이름으로 문자를 다 보냈어요. 문자를. 작정 안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장로님인데도, 안수 집사님인데도, 권사님인데도 일의 중요성을 뭐 그냥 알고야 있겠죠. 아, 전도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이게 진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한국 사회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거예요. 아,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그냥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거기에 그때 하나님이 안수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신앙이지. 그걸 안 믿으면 그냥 뭐 무당푸닥거리 하는 거나 그냥 어디 가서 복채 주고 점치는 거나 그거나 똑같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조직 생활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신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누구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1년 내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는 내내 그 기도가 계속되는 게 그게 복입니다. 사는 내내 평생 주님 늘 제 주변에서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전체 10개 교구가 기도하는 지역이 있어요. 뭐 일본, 뭐 아프리카, 북미 그러면 일본 또 그 선교부에 내가 부원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원래 기도에 모이고, 그런 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본 열도에 있는 1억 2천만 정도 되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 2억 4천만 되는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를 나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문 대대로 그런 축복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삶의 VIP, 그렇죠? 그 전도 대상자들은 우리 삶의 VIP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을 믿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의 그런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손 붙잡고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또 오늘 안드레 그리고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또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른 사람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늘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사람들 찾아가서 주님을 증언하고 또 주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 넉넉한 복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들으실 공동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역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6년 성경 2000 통독으로 말씀과 동행하게 하소서. 화요 전도의 기도회와 교구 전도대의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소서. 2016년 요한일서 4장 16절의 복이 넘치게 하소서. 계속되는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